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찾는 병과 어려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우리 시간에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미가서 봅니다. 6장 6절 한번 봅니다. 7절인가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정말로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요절인지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자의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삶은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이 기뻐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 기뻐하심이 알게 하여 주셨고 느껴지게 하여 주셨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능자의 하나님, 지존자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미가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구절 자체가 미가라는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없어서 정말로 모든 걸 다 드리고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맏아들은 어떤 존재지요? 그 가문의 기운이었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 장자의 축복이 큰지 무조건 맏아들은 2배씩 가져갔습니다. 맏아들의 이치가 컸습니다. 무조건 맏아들은 2배씩 줬어요, 축복을.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맏아들은, 여러분, 맏아들의 장자의 축복은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맏아들로 말하기도 합니다. 자, 또 하나가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뭘 드릴까?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내 몸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뭐 같아요? 내 몸의 열매가 뭡니까? 자녀도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내 모든 거겠죠.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한테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목 한번 크게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한다가 아닙니다. 이 말은 여러분과 내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을 한번 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이 왔다 갔다 할 거면 할 수 있다, 없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러면 정리한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
적어도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우리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기뻐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여러분과 내가 만들어 온 거가 있습니다. 때로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선교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힘들게 인도네시아나 여러분 중동이나 내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를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봉사? 우리가 말하는 서울에 가서 구제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 도울 때 하나님은 기뻐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또 이럴 겁니다. 아니면 교회 생활을 충실한다든가 내가 교회에서 주는 그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할 때 아니면 목사로서 내가 목사로서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정말 기뻐할까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기뻐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내가 만들어낸 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할까봐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기뻐할까봐 우리는 온갖 것을 구상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분이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과 내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그분은 그 존재라는 그분은 과연 인간이 기뻐하면 기뻐서 같이 기뻐하고 맞장구 칠 수 있는 그런 분이냐는 겁니다. 그분의 존재는 어떤 분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과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분이다? 아니다? 갑자기 어려워지고 굉장히 좀 철학적으로 나가는 것 같죠? 이 문제는 여러분과 내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내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존재 그분일까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쉽게 예를 들까요? 우리 다니엘이가 엄마의 기쁨 덩어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 아이가 엄마가 너무 좋습니다. 저 아이도 엄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입에 물고 있는 새우깡을 엄마 입에다 넣어줬습니다. 엄마는 진짜 만족할까요? 그 새우깡이? 응? 엄마는 정말 그 새우깡에 만족할까요? 애가 침 제일 잘 묻은 새우깡이? 제가 조금 더 크면 5살 정도 되면 걔도 포켓몬스터나 아니면 여러분 좋아하는 요즘에 브라우니 같은 인형을 좋아하게 될 겁니다. 브라우니 물어 이렇게 할 겁니다. 쟤도. 자, 근데 브라우니는 우리는 생명체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압니다. 이건 하나의 허구로 만들어진 거 알아요. 근데 쟤는 진짜로 알 거라고. 엄마한테 그럴 거. 엄마 오늘 엄마 생일이라 저는 돈을 모아서 브라우니를 사다 줬어. 엄마는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그 인생의 총체적으로 나는 제일 기뻐하고 정말 기뻐할까요? 이거는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어린아이 엄마의 비교는 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벌레보다 개미보다 못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강철보다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강철보다 강하기 때문에 거대한 빌딩을 짓고 거대한 배를 만들고 여러분 비행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말이 있어요.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기보다 때로는 약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모기 한 방에 인간은 떠납니다. 유럽의 패스트가 유럽의 전 인구의 3분의 1을 날렸습니다. 근데 그 패스트가 뭔지 아세요? 거대한 소가 아니었어요. 그럼 패스트가 누가 옮긴 겁니까? 찍찍찍 기어다니는 쥐가 병원균을 옮기다 보니까 그렇게 위대하다고 말하는 인간 자체가 쥐의 그 병균 앞에서는 속수무책 다 죽어갔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유럽의 인구의 3분의 2가 죽어갔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과 나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 시간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면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그들은 못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그들은 땅콩을 심으면 굉장히 깨를 심었을 때 복잡했을 것 같아요. 땅콩 심을 때는 한숨 나왔을 것 같아. 휴, 이걸 어떻게 했을까? 그들은 말하기를 땅콩을 갖다 일일이 세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합니다. 10분의 1을.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면 뭘? 하나님이 기뻐할까 봐. 철저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기뻐? 내가 그러면 땅콩을 잘 들이면 하나님 기뻐할까? 부모를 잘 섬기면 기뻐할까? 내가 이웃에게 해코지 안 하면 기뻐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뻐할까? 그들은 수시로 고민했고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생각을 해납니다. 여러분과 내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뒤돌아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까? 내가 주력에 봉사 많이 하면 기뻐할까? 내가 성가대 노래를 우와 막 불러주면 기뻐할까?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까? 끊임없이 인간들이 그래서 생각이 납니다. 머리를 짜냅니다. 고안해냅니다. 그리고 시도를 해봐요. 내가 새벽기도 40일고 하나님 기뻐할 거야. 내가 오늘 내가 예쁜 모습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 기뻐할 거야. 여러분 이러다가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신앙의 압박이 와. 하나님을 기뻐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또 하나 뭔지 아세요? 내 신앙에 자책감이 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남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남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좌절도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도표, 우리 인간의 도표를 보면 뭐라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좀 기뻐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는 봉사를 했다든가 구제를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요. 내가 뭔가 조금 했을 때는요 스스로가 여러분 기쁘지 않나요? 그리고 뭔가 좀 뿌듯하고 뭔가 하늘로부터 나한테 크리스마스의 그 8월의 크리스마스처럼 뭐가 팍 선물이 떨어질 것 같지 않나요? 느낌이. 그게 여러분과 나예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항상 뭐가 행위적인 거, 내가 몸을 움직여서 행위적인 것이 조금만 뭔가 나타나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할 것 같고, 행위가 멈추면 여러분 행위가 멈추고 나면 여러분 마음은 무슨 마음이 든 줄 아세요? 마음이 심란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없다고 느껴져요. 우리 뭐에 따라서 내 행동과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기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기뻐 안 해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은 그런 존재일까요? 여러분과 내가 행위에 따라서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고 금방 웃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 그런 분일까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의 존재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이 말을 빌닷이라는 여러분 잘 아는 욥기에 빌닷이 이런 말을 했대요. 욥기 25장에 나오죠. 빌닷이. 여러분 빌닷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이 너무나 자고하니까 교만하니까 빌닷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인생에 구더기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벌레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진짜 동의하나요? 여러분과 내가 구더기 같다면 혹시 여러분 구더기를 보셨나요? 저희 어릴 때는요 쥐도 많았어요. 우리 때는요 쥐꼬리 잘라오는 날이 있었어요. 우리 쥐꼬리 잘라오는 때가 있었어요. 쥐가 많아가지고요 쥐약을 여기저기 많이 놨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쥐가 죽어 있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생기냐면 벌레들이 우글우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때는 푸세식이었습니다. 화장실이 첨벙하는 소리가 때로는 들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우리 세대와 여러분의 세대가. 그리고 시골에 가서 잘못 화장실을 가면 화장실도 없습니다. 나무 2개 걸쳐놨습니다. 거기서 상당히 고개를 잘해야 합니다. 잘못은 풍덩 떨어집니다. 이거는 뭐 완전히 자기 몸을 중심을 잘 잡아야 화장실 일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많이 보는 거가 있습니다. 그때 여름철에 반드시 화장실 밑에를 보고 있노라면 무엇이 가장 많았냐면 싫든지 좋든지 파리가 알을 꺼내서 벌레들이 우글우글했습니다. 지금 빌닷이 욥기에서는 아마 봤을 빌닷도 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저와 똑같은 거를. 그게 바로 인간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볼 때 마치 우리가 가장 더러워 고만하세요 하고 지저분해요. 왜 이렇게 혐오스럽죠? 왜 이렇게 지저분하죠? 저런 건 벌레보다 못한 저런 죽어야 해요 할 정도로 인간을 보게 하나님은 벌레와 구더기와 같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위대하거나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강하다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여러분 거룩한 존재는 결코 또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볼 때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조금 드리고 어린아이가 우리 다니엘이 엄마 기뻐하고 걔가 먹다만 새우깡을 넣은 거나 여러분 그보다 못한다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결론을 한번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무슨 짓을 했든 어떤 행위로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 슬픈 사실이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내가 내 맏아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오늘 미가의 선지자가 내 맏아들 내 첫 아들 내가 가장 귀한 내 첫아들 가문의 보물 같은 내 첫아들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내 육신의 짐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털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에브리싱 모든 걸 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로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결코 하나님은 그 우리가 드렸던 거 행위적인 걸로 기뻐한다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은 지금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위에 따라서 우리 행동에 따라서 결코 기쁨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리가 돼야 합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정리돼야 합니다. 신앙에서 정리가 돼야 합니다. 그럼 욥기 31편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하게 이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의인이었고 당대에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행동면에서. 근데 그는 얼마나 의로운 자였냐면 내가 젊었을 때 고아와 그 과부를 갖다 인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몇 장 정도가 다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동을 다 써놨습니다. 또 하나 봅니다. 욥이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데 여러분 엘리웃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내가 행동으로 그러니까 욥이나 여러분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착하면 여러분이 도움을 받습니까? 받지요. 내 주위 사람들이 도움을 받습니다. 내가 악하면 여러분들 힘들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사기도 당할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가슴도 아파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엘리웃이 욥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욥이 하도 자기가 착하다 나는 의롭다 말하니까 욥아 네가 의로운들 네가 착한들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 행위적인 것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럼 목사님과 우리 교회 가지 말아야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근데 성경은 또 하나 이 반대적인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의무가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구절을 넘어갑니다. 우리 잠언 16장 7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뻐하게 할 수 있다는 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앞절에 지금 기뻐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 행동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기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이 시간에 반대로 제가 또 말합니다. 같은 시간에 제가 말을 뒤집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한 구절 또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앞전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뭘로 우리 행동으로 절대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강에 가가지고 여러분 돌 한번 던져 보십시오. 그래서 그 한강의 물이 여러분 내가 던진 돌로 말미암아 그 한강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행동이 어떤 문제를 저질렀든 간에 하나님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또 하나 말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자, 아까는 없다요. 여러분 있다 없다?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내가 그럼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반론 반대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인간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인간은 여러분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이미 여러분과 나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파산 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여러분 파산 선고는 무엇입니까? 금융권에서 파산 선고를 받으면 모든 은행 거래가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은행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신용카드 쓸 수가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활보라든가 집도 살 수가 없습니다. 다 현금 거래만 해야 합니다. 은행에 어떤 것으로도 은행과 나는 여러분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관계가 이제 더 이상 밀월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지가 돼버립니다. 끝났습니다. 당분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밀월 관계였습니다. 아름다운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님과 우리는 교통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언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 지옥에 떨어지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 내 영혼이 멸망 가운데 처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라고 여러분 로마서 3장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봅니다.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는 선언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파산 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누구든지요. 여러분과 내 누구든지 파산 선고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자, 아까 제가 욥을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을까? 우리 행위로, 우리 선함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잘 보이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을까? 욥기를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로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구절을 봅니다. 예, 시편 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절대로 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과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신분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갖다가 다시 한번 창조를 하는데 하나님의 값어치가 우리의 값어치가 갑자기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꿔지냐? 여러분과 내가 값어치를 따지다 보면 하나님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을 사기에 여러분을 다시 생명을 주게 다시 여러분을 갖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맞대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존재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 값을 말하기를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값이 얼마 치릅니까? 여러분 지금 가격이 얼마로 나왔습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서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격이 너무 비싸서.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의 4장에 우리 넘어갑니다. 우리 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한번 읽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우리 사람에서는 싹이 있고 아니면 은혜로 받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과 나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주고받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한 보수가 떨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항상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무언가를 해서 기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은 마음을 왔다 갔다 하고 생각합니다. 무엇이기 때문에 항상 기브 앤 테이크가 있습니다. 인간은 주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거저줬어. 이 가격은 너무나 비싸서 너희가 살 수 없어. 거저줬어 해도 우리는 믿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속하는 가격은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을 샀을 때는 얼마를 살면 됩니까?
내가 여러분을 샀습니다. 그럼 얼마면 여러분을 팔 겁니까? 여러분 생명을 얼마를 팔겠습니까? 내 생명을 얼마쯤 될까요? 여러분의 생명은 얼마쯤 가격이 될까요? 예수님 자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생명의 가격은 도대체 얼마 정도 될까? 우리는 첫 번째 여러분의 생명의 가격은 전혀 가격을 맬 수 없을 정도로 타락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타락된 가격이 어느 날 도저히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 가격으로 붕 뛰는데 그 가격이 언제냐면 바로 여러분 거저 주시는 은혜가 나한테 들어올 때 갑자기 내 신분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쁘게 갈 수 있는 길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11장만 봅니다. 11장 6절을 봅니다. 자, 뭘로 갑니까? 뭘로 갑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모습으로 가는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내가 어떤 일을 잘해서 내가 새벽기도를 열심히 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를 가져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기뻐하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 기자 단도직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지요? 내가 수상자로 교회에서 앉아있는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실제적으로 나한테 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실제적으로 내 인생을 바꿔놓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내 인생을 죄로부터 완전히 끄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한테 또 하나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다가 만약에 여러분 하루 한 날도 하나님을 짓누게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천국을 갈까요? 지옥을 갈까요?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 우리 생각 같아 내 행동으로 말면 행위로 말면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행위가 완전히 죄악에 빠졌습니다.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짓누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갈까요? 지옥을 갈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확신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나에게 믿음이 들어오면 뒤로부터는 믿음은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 영원한 믿음이 내게 임하면 그 믿음은 영원히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그런데 이 믿음은 아무에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싶지 않나요? 믿음을 소유하고 싶지 않나요? 그러나 믿음을 언제 어떤 자 갖고 있냐? 성령이 통보될 때 이 믿음은 여러분에게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여러분에게 통보가 될 때 이 영원히 변치 않은 믿음은 여러분 것이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다니엘을 예를 잘 많이 들죠. 우리 다니엘은 침을 흘리든 글을 깨든지 밥을 흘리든 똥을 싸서 온몸에다가 다 바르고 엄마 앞에서 문질른다 할지라도 엄마의 기쁨 자체 덩어리입니다. 엄마의 기쁨 덩어리입니다. 그 애가 어떤 행동이든 간에 넘어지고 실수가 깨지고 때로는 엄마 앞에서 말도 안 듣고 고집 피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그 자체가 엄마한테 태어난 이 부로도 우리 김정은 집사 부부에게는 이 애는 누가 뭐래도 얘가 앞으로 더 못생긴다 할지라도 앞으로 실제로 키가 더 지금 안 자란다 할지라도 앞으로 더 다른 사람 말하기를 얘는 못생겨서 큰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쁘지 않습니까? 우리 다니엘 예를 든 겁니다. 우리 다니엘이 남들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더 못생긴다 한다 할지라도 부모 눈에는 얘는 완벽하게 기쁨의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우리의 모습대로 내가 육신의 이대로 이 모습, 내가 어떤 바리새인적인 이 모습으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연합됐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믿음이 내가 소유가 됐을 때, 그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 됐을 때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기뻐 만드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뻐하냐? 누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만드냐? 우리 다니엘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잉태된 자, 낳은 자입니다. 엄마로부터 태어난 자. 이 기쁨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악골골자 빈들에 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가장 세상에서 험한 곳에 가 있을지라도 우리 존재는 하나님 눈에는 항상 나라는 존재를 기쁨의 존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웃음을 주고 있고 기쁨의 존재로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집니까? 언제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뭘까요? 지독하게 죄 가운데서 헤맸던 자가 돌아오는 겁니다. 지독하게 죄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처절한 죄임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쁠 때는, 여러분 결혼하고 가장 기쁠 때고 첫 아들 날 때, 첫 딸 날 때 가장 기쁘거든요. 내 몸에서 자녀가 잉태됐을 때 가장 기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쁠 때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하나님의 멀리멀리 떠나던 그 인생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회개하고 그리고 기쁨의 덩어리는 된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에 고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요. 하나님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같은 대통령에게 임하지 눈동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벨 평화상 탄 그 사람에게 눈동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부자한테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공부 잘한다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좀 못하고 그리고 근다고 해서 여러분 그럴까요? 그럼 공부 모든 사람 고정되고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자에게 고정되냐?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드는 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게 누구냐? 여러분 누굽니까? 믿음을 가진 자.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소유된 자. 내가 죄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그 죄 가운데서 그 죄가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믿어지고 내가 죄에서 해방받은 자를 기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물 묻고 더러운 죄인은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들어보십시오. 그거 마다들을 들어보십시오. 내 집을 전부 갖다 들어보십시오. 내 인생을 전부 갖다 다 바쳐서 하나님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겹다. 야 지겹다. 나 제단에 내 문을 닫아다오. 내 성전의 문을 닫아다오. 나는 하나님의 천천의 만만의 수양받아도 한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항상 기쁨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기쁨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게 잊지 마세요. 부모들은요 때로는 커서 여러분 자라서 부모한테 말도 안 듣고 뭐 공부도 안 할 때는 때로는 좀 서운할 때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정상적인 가정에 여러분들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은 부모의 마지막까지 기쁨이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갖다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 마음을 10분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엄마 마음을 모릅니다. 우리 영광의 새별이도 엄마 마음 모를 겁니다. 우리 영광의 새별도 시집가서 아들 딸 낳으면 아마 그럴 겁니다. 항상 여러분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그래도 부모 마음을 나타내는 하나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는 한 번 여러분이 엄마 몸에 태어나고 여러분의 호적에 오른 이상은 여러분 그 호적을 절대 지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존재 되다가도 우리는 수시로 넘어지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했죠. 광야길 갈 때 내가 끝까지 너를 갖다가 어디로 인도한다? 가나안으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안할 정도로 내 얘기를 보면 신명기 민수기를 보면요 가다가 12번을 돌이켜가지고 종으로 다시 보내야 합니다. 이집트로. 얼마나 배은 망덕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날고 뛰고 좋아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난리쳤습니다. 뒤 따라오는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난리 났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웬걸 3일 딱 지나니까 물이 없습니다. 입이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장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괜히 고생시키고 애굽으로 돌아가답니다. 여러분 이러기를 그들은 10번을 더 반복합니다. 계속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주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뭔가를 보일 때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길이 불편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립니다. 여러분 애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자 이 말 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애굽의 신들을 섬기러 가자 이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여러 번을 번복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려놓지 않냐고 아마 돌이켜서 아마 애굽으로 다시 보낼 만도 한데도 하나님 마지막 그 약속을 지킵니다. 누구 약속했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은 누구 약속? 모세하고 약속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했습니까? 누구하고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하고 400년 전에 약속을 지킵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거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누구 약속이었습니까? 아브라함 약속을 430년 전의 약속을 지킵니다. 그들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을 가나안으로 정착을 시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까지 여러분과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손을 갖다가 나로 하여금 폈던 손을 결코 굽히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한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인침받은 자가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봉사하는 거, 내가 교회에서 전도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무엇 하는 거,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 행위적인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인침받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나타난 거가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는 행함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뭐냐? 행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단도직입적으로 행함입니다.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난 자는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항상 목사님 저 예수 만났어요. 목사님 저 이제는 신앙이 뭔가 알 것 같고 거듭나서 말하고 나면 제가 유심히 봅니다. 이 사람이 과거의 모습 속에서 지독하게 다시 또 들어가냐? 여러분 죽은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고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럼 뭘 보면 알까요? 그 사람한테 행함을 보면 됩니다.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이 이럴 겁니다. 행함이 없는데요? 우리를 기다려주면 됩니다. 1년? 때로는 2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어느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나타난 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이 젖을미기입니다. 만약에 깐나라기 때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제 깐나라기 때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했어요. 둥글지도 못했습니다.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눕혀주면 이쪽으로 눕혀, 엄마의 손을 닿자면 얘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오늘날 얘가 5개월 되니까 엎어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개월 되니까 얘는 다리에 힘을 부들부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뭐하니까? 태어나서 젖을 먹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가 태어났다고 그러고 젖을 먹고 여러분 말씀을 계속 먹고 나서 여러분들이 행함이 변함이 없다고요? 여러분 다시 성령으로 여러분 다시 반드시 거듭난다 사실입니다. 죽었습니다. 기영아가 태어난 겁니다. 잘못 태어난 겁니다. 태어나지 않았던 거지요. 여러분 이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다니엘은요, 보세요. 이제 곧 있으면 또 이제 뛰어다닐 겁니다. 지금도 뛰어다니나요? 쟤요? 2, 3년 후에는 유치원 다니도 가방 메고 다닐 거려?
왜 제가 저렇게 잘하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별거 다 궁금하다고요? 쟤는 지금 우유를 먹고 있습니다. 엄마가 주는 밥을 꼬박꼬박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제가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말씀 듣고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졌다고 소유했다고 말하는 여러분이 과거의 모습과 술고래가 그대로 다 술고래로 돌아간다고요? 내가 잠깐 술을 끊었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술 생각나네. 한 잔, 두 잔, 세 잔 먹어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눈이 말 이건 아닙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창녀가 거듭나면 창녀수를 그만둔다고요. 지독하게 남자로 말미암아 여러분 의지적이고 편협적인 사람, 남자가 없으면 죽음을 달라고 말했던 그런 아이들도, 여자가 없으면, 이성이 없으면 인생을 살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그런 아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에, 성령의 은혜가 더 크기에, 믿음이 더, 그 사람의 인도함이 더 크기에 여러분 그 자체를 이상세 끊어집니다. 그게 성령이고 그게 행함입니다. 행함은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우리 이러고 조잡스러운 걸로 말하지 마세요. 행함으로. 내가 찬양하는 거, 이거 행함으로 말하지 마세요. 근본 여러분의 자신이 변화가 있냐는 겁니다. 이게 행함이에요. 이게 행함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가정스럽고 얼마나 신앙에 마치 바리새인처럼 교회 와서는 거룩한 채고 혼자 다 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근본 속 사람이, 내 영의 사람이 변화가 안 되니까 똑같습니다. 세상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그 자체,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는 어떤 사람이냐? 내 영이 하나님과 과거의 죄의 영에서 의의 영으로 바뀌어진 자입니다. 과거의 죄인에서 의인이 된 자입니다. 그리고 지독하게 죄 때문에 고민했던 그 자리로 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고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 됐음에 불구하고 그 죄가 나를 계속 유혹한다면 여러분 죄와 더불어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뭘로? 성령을 가지고, 검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또 한 번 내가 처절하게 하나님과 대면해야 합니다. 그 문제 가지고 야복강에서 야곱이 대면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성장되어 갑니다. 여러분 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듭났다고 말하는 여러분들은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여러분이 치열하게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보면 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뛰어서 뭘 어찌자는 거지?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42.195를 그 힘든 것을 달려갑니다. 뛰어서 뭘 어찌자고. 그런데 여러분 딱 한 사람에게 월간이 주어집니다. 좀 너무 조금 지독하죠. 한 명한테만 월계관이 주어져요. 월계관.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났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제부터는 달려갈 길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2014년도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상급을 향해 달려가야겠다. 내 머리에 누가 뭐래도 수천의 수많은 사람이 마라톤에 달리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반드시 여러분과 내가 월계관에 쓰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자 머릿속에는, 이 속에는 들어갈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상급입니다. 상급. 이제는 면류관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누누의 상급과 내가 달려갈 걸 다 마치고 내가 남는 것은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상급을 위해 달려가겠다. 내가 이제는 상을 위해 달려가겠다. 바울이, 우리 스승 바울, 우리 선배 바울, 우리 선지자 바울이 그 길을 여러분과 내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존재가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더 크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어느 정서 어느 가든지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로서 이 땅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셨고 승리하는 존재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